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는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지혜자,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지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졌다가 그대로 살아나온 것도 보고, 또 앞에서 다니엘이 그가 꿈을 해석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어느 한 시점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또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찬양하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오늘 듣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제국의 왕이었지만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권력과 또 강대국과 또는 엄청난 부를 차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때로는 어떤 자를 높이시기도 하고 어떤 자를 낮추시기도 하고 또 어떤 자를 부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했던 자를 가난케 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만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느부갓네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로는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러한 내용의 글을, 조서를 자기가 다스리는 각 나라와 지방에 배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왕의 조서는 효력이 있죠. 그래서 온 세상 만민들이 이 왕의 찬양하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도록 그는 자기가 꿈을 통해 그것을 해석하는 다니엘을 통해 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는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어 내 궁에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그러니까 앞에서도 한 2년쯤 됐을 때 그 꿈을 풀지 못해서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것을 풀어보라 했을 때 전혀 풀지 못해서 다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요. 또 이것은 또 다른 꿈이에요. 그 꿈으로 두려워하고 번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왕들은 신의 도전, 신의 계시로 꿈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못 풀면 굉장히 괴롭고 자기가 죽고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지혜자들 불러 모았지만 해석을 못했다는 거예요. 6절은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니 그때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다. 앞에서는 꿈도 맞추고 해석도 맞춰라. 근데 이번에 꿈이 정확하게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말했는데 아무도 단 한 사람도 그것을 해석해서 풀이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유명한 점쟁이들, 무당들, 술사들, 지혜자들 아무도 이 내용에 대해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기대를 걸고 그 꿈의 내용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요, 구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의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살사라,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라.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왕이 꿈에 본 그 환상에 대해서 벨드사살이란 다니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그 꿈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앞에서 그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아주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에게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벨드사살아 이렇게 하면서 내 앞에 서서 그 꿈을 해석해 달라 엄청난 기대감을 안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진정 그 왕을 통치하고 또 왕도 하나님의 지혜자인 다니엘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고 또한 이 세상의 진짜 지혜자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가 진짜 지혜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학문을 하고 또 열심히 철학을 하고 공부를 해도 그것은 일부분 뿐이고 진짜 지혜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재한 성도들이야말로 탁월한 지혜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꿈을 말해요. 10절에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하면서 막 쭉 잎이 나고 새들이 와서 깃들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13절에 가면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그러니까 이게 환상이 그림이 하나만 본 게 아니라 또 다른 그림을 본 거예요.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부터 누가 순찰하고 거룩한 자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고 또 하나님이 이 땅을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그가 소리질러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 떠나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이 이슬해졌고 땅이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래 거대한 나무가 있고 막 사회 새들이 오고 짐승이 거기서 실만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제하라는 거예요. 새도 쫓고 짐승도 쫓고 열매를 다 따버리고 해치라고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 큰 나무가 없어집니다. 나중에 보면 이것이 이제 느부갓네살 자신의 그 운명을 보여주는 것인데 어쨌든 그 다음에 끝에 보면 그루터기를 15절에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결국 다시 소생할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또 그 마음을 변하여 사람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그래서 그 제국의 왕이 막 짐승처럼 7년을 지내게 된다. 그 7년 후에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18절로 쭉 끝절에 내려가 보면요.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베드살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다니엘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죠. 아무도 몰라도 너는 알 것이다. 왜냐?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속에 있다. 느부갓네살이 정확하게 성령, 즉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이 다니엘은 특별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이미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성령이 우리 속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맛과 전혀 다른 아이디어와 전혀 다른 지혜를 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또 여러분의 공부에,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일에 접목을 할 때 반드시 성공을 하고 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제국의 왕이 해석하지 못하는 걸 다니엘이 해석해서 그 왕의 운명을 보여주고 그 왕은 아주 높은 권세를 가졌다 갑자기 무슨 병이 들었는지 7년 동안 나중에 보면 헤매게 되고 그러나 다시 7년 후에 왕권을 회복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해석은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이 세상의 진정한 지혜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자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진 자, 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바로 여러분들,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소망과 빛을 전하는 그런 거룩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실제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의 영,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진정한 지혜자로 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자들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이 세상을 잘 해석하고 또 이 세상에 만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잘 해석하고 적용해 줘서 이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